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가 이웃과 관련돼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로 중요한 무게감을 갖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의 말씀 보면 그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레위기가 참 읽기 어려운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쭉 읽으시다가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이 뭐가 비슷해 보인다. 뭐가 다르냐. 어떨 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때 속건제를 드리냐. 이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속건제가 레위기 5장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쭉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느냐. 가장 먼저 5장 15절의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뭔가 범죄를 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이게 속건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할 때 여호와의 성물,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것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성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물건들의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와 직접 관련된 것을 속건제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계명 구절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뒤에 구절들을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해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돼서 제물을 갖고 왔는데 누군가 실수해가지고 그게 상하게 되거나 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올 때 보면 보통 자기의 집에서 이 기르던 동물들을 가지고 제물로 삼거든요. 근데 가지고 올 때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롱지그 흠이 없다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또는 거기에 기형이 없다든지 모든 율법의 계명에 딱 맞아야 되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제물 딱 드리고 보니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병에 걸렸었다. 그 사이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는 피해가 된 거라고 생각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바친 것, 성물에 범죄하면 성전 세겔로 그게 몇 세겔이 됐든지 그 세겔로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사야 돼요. 순양을 사서 그걸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성물의 가격의 5분의 1을 20%죠. 보태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줘서 속건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제 범죄해가지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복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상금 20%를 더해서 피해 당사자인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근데 또 오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6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속건제가 확장된 형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웃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든지 또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으로 맹세해서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했던 5장, 레위기 5장 14절에서 이후에 보는 속건제의 방법대로 손해를 끼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물건을 보상해 줄 것이고, 그리고 20%의 손해를 더 추가로 해서 위자료격으로 해서 그 손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의도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과 또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 참 연장돼 있고 확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신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이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강조를 하고 계세요. 속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속건제 원리는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속죄제는 그냥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죄의 용서와 그리고 보상까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속죄제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속건제에만 보상이 있어요. 성경은 제대로 된 제사, 성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지 중의 실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제사나 성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손해를 끼친 것, 손해를 내가 봤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제사,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 끼친 손해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하고 20%를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더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속건제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6장에 보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는 이 의미가 그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지 고의로 손해를 끼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처럼 그걸 갚아주고, 그리고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 사람에게 20%를 더해서 원상복구와 더불어 보상까지, 위자료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보상적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피해 끼쳤던 것을 갚아주고 보상도 하지만 속건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그 사람과만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잘했다, 그렇게 사는 거야. 20% 내야 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되게 잘한 건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건제가 하나님께 피해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이웃된 사람과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런가? 레위기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레위기 2장 6절 말씀을, 2장 6절 아니고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는 일이 왜 생긴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하면서,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도 함께 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고대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적인 그런 종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인벌브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관여하지 않아요.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동될 때가 많은데 뭐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도 하면서라든지 선교를 하면서라든지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감사한 피드백을 받는 건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늘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그마한 이런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마음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 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늘상 보지만 사회 속에서도 늘 저희들이 보지만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예배가 우선순위인 거죠. 그거만큼 관계도 우선순위를 갖는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이웃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똑같이 지금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정말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한편으로 이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그랬을 때 그에게 보상도 해주고 원상복구를 해주고 위자료도 주지만 동시에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되는 이걸 보면서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웃이 왜 하나님의 것인가요?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넓게 열면은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씨를 가졌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도구고 또 사람이 제1 우선순위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이걸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든 부응하지 않든 그가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구나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보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 주고 산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인 거죠. 그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부가적인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천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기록을 해요. 따라다니면서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가서 리포트를 한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서 서신 같은 데서 보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암덩어리 같다.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금그릇이면 금그릇대로, 질그릇이면 질그릇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무의미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기는 박멸해야 될 존재로 알았는데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분당으로 교회에서 저랑 같이 제 제자 훈련생이었던 우리 집사님이 이 곤충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박물관처럼 해가지고 체험 파크를 만드셨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좋고. 곤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모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풀들이 없어진답니다. 풀들이 수분을 하는데 모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실들이 이렇게 수분을 하는데는 벌들이 중요하지만 풀과 나무들이 수분을 하는 데는 모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기도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 확실히 하나님이 지으신 건 쓸모없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모기 하나도 그럴지언데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저희들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히브리 말이 아니죠. 아람어로 라가라 하는 이 말은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이 머리가 빈 사람아 라고 순화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모독하는 거죠. 지적 능력을 모독하는 거예요. 머리가 비었다. 지적 능력을 모독하는 거죠. 또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없고 도덕적인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왜 그래? 인격적으로 왜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모독하는 욕인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말들은 기능적으로 미달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셔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피해를 끼친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어떤 사람들을 대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모독하거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거다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을 위해서 지어진 주제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것에 범죄하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속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면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재물보다 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물인 이웃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상하게 한 것과 동일하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죠. 온전한 재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가 이미 지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죄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그 사람에게 상한 것을 그대로 또 갚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를 더 보태야 됩니까? 20%를 더 보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풀어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이웃과 깨어진 마음이 완전히 녹고 그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자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20%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어느 때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돼? 어느 때까지 미안하다고 합니까?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녹여야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내가 여호와의 성물들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여호와의 성물인 그 이웃에게 손해와 상처를 입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와 먼저 사과하려고 하고 그의 손해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풀어질 그 20%의 예물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웃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잘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 그것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그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명분도 되지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먼저 품으시고 화해하셨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셨습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계명으로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에게 짐처럼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하사 하면서 계속 화평과 화목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오늘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들을 상하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 정말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것들도 모르고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마음이 상해라! 나도 상했으니 너도 상해라! 하면서 막 입에서 화살들을 날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셔서 내가 오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게 해주시죠. 마음의 양심의 찔림도 주시고 부담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은혜도 부어주셔서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셨을 때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골로새가 말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담으로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혹시라도 누구 중에 부지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것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님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것으로 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물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